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또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또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길을 열어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장례식을 2건이나 했습니다. 모두 부활의 신앙, 부활주일 이후에 맞이했던 장례식이라서 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또 담대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고 다시금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한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우리 유가족들에게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은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그 죽음이 왜 왔을까요? 그게 성경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죄의 결과로 오늘 우리 인류에게 사망이 왔고 고통이 왔고 질병이 왔고 아픔이 왔고 괴로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생소병사의 이 모든 태어나고 병들고 다시 죽고 늙고 죽어지는 이 인생에 가는 그 길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병이 오고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남북 간에도 이렇게 서로 대치되는 국면, 이러한 것들도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이기심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냐? 우리 남북이 점점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도 이렇게 화해의 물결이 드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화해,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5가지를 말씀해요. 선물로 주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5가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의 5대 선물.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5가지 선물, 5대 선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요.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은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인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의 토요일 다음에 주일이에요. 주일. 그때 부활하셨는데 그날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15, 16시간 지난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첫 성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시몬, 베드로,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토록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비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갈릴리로 토끼어보고 어디로 토끼고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흩어져서 숨었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을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또 자기 제자들을 해코지 할까 봐 숨어버린 거예요. 문을 꽉 닫고 숨어 있었어요. 어디에 이렇게 딱 군대 용어로 짱 박혀 있는 거죠. 어디서 딱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셔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있는 그 시간, 긴장한 상태,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또 기습 공격할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참 너무나도 귀한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평안, 평강, 화평, 화목, 화해. 이 5개 정도가 성경에 나와요. 개역성경에. 똑같은 단어인데 어느 구절에서는 평안, 화평, 평강, 화목, 화해 이런 단어들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무슨 단어냐 하면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 구약 성경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에 막혔던 담을 헐어주셨는데 무엇으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북 간의 이 평화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가가 지불돼요. 누군가는 수고를 해서 땀과 수고와 그 노력, 물질도 들어갈 거고 물질도 엄청나게 돈도 요구할 거고 뭐도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저 북한에서는. 그 값을 치룬 다음에야 남북 간의 화해의 무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에 막혔던 이 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혔던 이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화평을, 평안을,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평안, 샬롬. 신약 성경에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피스인데 에이레네.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분들 성지 가보신 분들은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끼리 인사 말씀이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요놈 저놈 하면 안 돼요. 옆에 분 가면 인사합시다. 샬롬. 시작. 샬롬. 최고의,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축복의 선포.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이에요. 평안. 제사장이 선포할 때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평강으로 나와요. 민수기 6장 23절 4절에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하지 마시고 액센트를 샬롬 이렇게 뒤쪽을 올려서 조금 길게 해야 돼요. 샬롬 해보세요.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그럼 놀라요. 옆에 분이 놀라니까 다시 한 번 더 샬롬. 샬롬. 이게 우리나라와 가장 근사치가 뭐냐 할 때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처음 만날 때 우리 인사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도 인간관계 속에 만나면 제일 먼저 샬롬을 인사해요. 여기 한 60, 70, 80 되신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도 넘기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전부 다 배도 골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만나면 저희 동네, 저희 고향의 어르신들은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느냐 하면 아직 자셨니까? 아침 식사를 아직 자셨니까? 아침 잡수셨니까? 전라도에서는 뭐라 그래요? 광주에서는.
예? 거시기 드셨니까 그래 뭐래 어떻게 해요? 거시기 우리 김태숙 권사님 거시기 하면 된대. 뭐 말하다가 기억이 안 나면 거시기 가져와라 그러면 거시기 그러면은 알아차렸다는 건지 뭐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주 분들은 또 그런 순수한 또 일이 사투리가 있어요. 예. 살겄네 하면서 우리 김 권사님이 아주 광주 말씀을 잘 하시던데 밥을 못 먹은 시절이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밥 먹었니까 하기도 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끼리는 밥 먹었니까 배를 골았으니까 밥 먹는 끼니 맞춰 챙겨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만 사람이 건강도 하고 활동도 하고 대화가 되니까 그런 인사예요. 안녕하셨어요. 그 말이 최고의 좋은 말인데 성경에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을 담은 그 그릇이 뭐냐?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불안, 공포, 염려는 다 물러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불안에 떨고 있는 염려, 근심에 눌려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내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다. 너에게 준다. 끼친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광고할 때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것은 죄예요. 죄. 편리함이에요. 편안함이에요. 똑같은 글자 같지만 이응, 평자와 편자는 달라요. 한자도 다를 뿐만 아니라 평안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편안함과 편리함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이에요. 좋은 차가 평강을 주십니까? 좋은 집이 평강을 주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침대는 편리함은 주지만 평안은 못 줘요.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좋은 자동차, 비싼 차가 편리함은 주지만 평안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가 단잠 잘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고급 침대, 비싼 침대에 자도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아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냥 땅바닥에 자빠져 누워도 자는 거예요. 저도 3월 특세, 9월 특세 하면 저 사무실 바닥에서 누워 자거든요. 그냥 자빠지면 그냥 피곤하니까 말이에요.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되면 3월 특세 때는 3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금방 누워 자는 거예요, 그냥. 비싼 침대라고 잠 잘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집에 자서,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집에 살든 초막이나 단칸방이라도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늘나라잖아요. 천국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성경이 평안이라는 단어 아주 귀한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다는 뜻이 원래의 뜻이 있지만 온전함, 완전함, 퍼펙트라고 하는 완전함,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물이 가득 찰 때 충만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샬롬의 씨앗이 나와요. 평안의 추수가 뭐냐? 스가랴 8장 13절에도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샬롬의 씨앗이 나오는데 샬롬의 추수, 온전한 추수를 말하는데 이것은 풍년을 말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을 때도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샬롬. 이 성경이 스가랴서 8장 13절에 나와요. 12절 13절에 평안의 씨앗을 주신다. 샬롬의 추수. 개역에는 그렇게 나와요.
개혁 성경에는. 그 다음에 육체와 관련되어서도 또 사용되어요. 샬롬이라는 단어 아주 방대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육체와 관련될 때 시편 38편 3절에는 내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성함이 없다. 다윗이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뼈다구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 말은 원어에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 말은 다윗의 몸이 죄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당신에게 건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도 담아서 인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귀해요. 농사할 때, 장사할 때, 회사도 직장도 잘 되기를 풍년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 건강도 당신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담아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담아서 하잖아요. 당신이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다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이 샬롬은 전쟁과 관련되어졌을 때도 사용돼요. 성경에. 전쟁. 사사기에 보면 전쟁을 많이 합니다. 사사들이 나가서 대적자들을 적군들을 다 물리쳐요. 다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압 족속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고 평안히 돌아올 때에 거기도 평안히 돌아올 때 그 평안이란 단어가 원어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란 뜻이에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평안이란 단어를 써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세요. 당신이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그 말도 담아서 드릴 때 인사할 때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당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모든 은사에 불평하였더라. 시편 창세기 37장 그 4절에 보면은 그 말이 모든 은사에 말할 때마다 불평했다. 거기 단어가 샬롬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불평, 불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는 평안으로 말해야 되는 평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이 있어야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평간, 샬롬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샬롬으로 말해야 되는. 물질적 풍요로도 말할 때도 평안이요. 그래서 시편 122편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이 평안이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같이 다닐 때가 굉장히 성경 읽으시다가 보면 평안함과 이 형통이 같이 가요. 수레바퀴처럼. 이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샬롬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로다. 그 단어는 따라합시다. 토바. 평안은 뭐라고요?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토바. 샬롬, 토바. 평안, 형통. 항상 두 개로 수레 두 바퀴처럼 굴러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7절 말씀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또 평안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형통할지어다.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 두 말씀은 항상 그렇게 병행돼요. 평안과 형통함. 이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 성 안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평안과 토바가, 샬롬과 토바가, 평안과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그런 뜻을 다 담아서 풍년을 상징하고 건강, 육체의 건강과 영적으로 풍요로움과 번성함과 풍요를 대인관계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원만한 관계를 말할 때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무슨 말로 인사했다고요? 지금까지 했잖아요. 샬롬이 샬롬. 그래서 샬롬.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만나면 모르면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샬롬 하면 돼요. 샬롬.
우리 집사님 성지순례 다음 주 가신다는데 5월 달에 가실 때에 가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오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뭔 인사예요? 뭐 굿모닝 하든지 뭐 계속 그런 땡큐도 많이 하고 쏘리, I am sorry. 미국 가서는 모르면 그냥 땡큐 하고 I am sorry 두 개만 잘해도 그냥 집에까지 잘 돌아올 수 있어요. 예? 감사하다, 미안합니다. 그 입에 이거 있어요. 이 선진국들은, 미국 사람들은. 예? 만나면 그렇게 감사하고 이 성경의 샬롬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20절. 첫 번째 주신 선물이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화평이에요. 20절 다 같이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주님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뭐 했다 그래요? 기뻐하더라.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쁨이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샬롬, 평강이었어요. 샬롬, 평강을 선포하셨고 두 번째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제자들이 이제서야 기뻐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아 버렸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유대인들 다 도망가 버리고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수제자 베드로도 이 수석 목사인데 말이죠. 수석 목사라. 저도 수석 목사 출신이지만은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가 이 수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으니까 저주하고 부인해 버렸어요. 3번이나 모른다라고. 아유, 난 저분과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모릅니다. 저분은 도대체 아니야, 저 사람도 같은 당이다. 따라다니는 거 봤다고 해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해 버렸어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제서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이 돼요. 다음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요. 사울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가룟 유다도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자살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멸망길로 갔지만 베드로의 삶 보세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했을 때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회개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두려움에 빠졌던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예고하고 다시 살아난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부활하셨구나. 참으로 부활하셨구나. 그제서야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의 기쁨이 주님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그제서야 보고 나서 기뻐하더라. 우리도 이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자. 기뻐하라는 기뻐하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요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 성경을 가지고 버스라고 하죠. 기버스 뭐 그러면서 버스가 세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기버스. 그다음에 뭐요? 예버스.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버스라는 걸 또 한 대를 주시고 두 번째는 예버스. 얼굴이 예뻐진다는 거예요. 웃으니까 예버스. 또 한 버스는 밥버스라네요. 밥버스. 예수 믿으면 바빠진다요. 바빠진다.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빨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진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진다. 기버스, 예버스, 밥버스. 아무튼 원로 목사님 그렇게 지어냈어요. 그걸. 기버스, 밥버스, 예버스. 따라합니다. 기버스, 밥버스, 예버스. 저도 이 서울 와서 들어봤어요. 지금 명성교회 와가지고 무슨 버스가 저런 버스가 있네 했더니만은 이 응용해서 만드신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에요. 거기도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평강, 샬롬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와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기쁨이 와요.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찬송가도 있잖아요. 복음성가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모르세요? 처음 들어요? 예, 그 기쁨이란 기쁨. 여기서 또 유사품에 주의해야 돼요. 기쁨과 이 재미와 쾌락과 유혹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지만 세상이 주는 것은 재미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유사해요. 유사해요. 재미와 쾌락과 유혹. 세상의 쾌락과 유흥과 재미는 세상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평안이요. 예수님이 주는 것은 재미와 쾌락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지 예수 믿으면 재미 충만하다, 유혹 충만하다, 쾌락 충만하다라는 성경은 없어요. 기뻐하라, 기뻐한다. 계속해서 성경은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와, 수백 번 나와요. 예수 믿음으로 오는 축복이 바로 기쁨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미로 가는, 재미하고 쾌락 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저 정선에, 강원도 정선에 가면 도박하러 가는 분들이 오늘 휴일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꽃도 볼 겸 가서 도박도 가서 돈도 좀 따려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선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정선 쪽으로 저도. 정선 넘어서 강원도가 한 7년 전에 가뭄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할 때 이제 그때 당회장 목사님 모시고 뒤에 저희들이 본 곳 따라 가는데 물을 한 3억 정도, 물을 3억 원어치 샀어요. 물이 3억 원이면 얼마겠어요? 3억 원어치. 트럭으로요, 대형 트럭으로 3대를 싣고요, 강원도 태백에 가려면 그리 지나가더라고요. 그 옆으로. 태백에 그때 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물 하나 나오냐 먹을 식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무니까 강원도 땅에. 3억 원어치 그 생수를 트럭에 3대를 싣고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전달하러. 그리고 가다 보니까 우측에 이렇게 보니까 정선 도박장이 있더라고요. 어우, 저렇게 사람들이 가는구나. 차들이 많아요. 거기 갔다 집에 못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나요? 다 뺏겨서 처가 돈도, 처삼촌 돈 다 빌려가지고 집에 못 가고 결국은 거기 차를 그냥 두고 차까지 다 접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쾌락이요. 마귀가 쫓아가는 게, 마귀가 세상이 좋아하는 쪽은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기쁜 거지요.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가는 것이지, 거기에 뭐 성령이 오시고 도박판에서 주여 믿습니다 그거 하면 땡기겠어요, 뭘. 거기에 찬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돈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중독 가운데 하나가 도박 중독이에요.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드시는 분들은 무슨 중독이라 그래요?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도 중독이 돼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도 있어요. 게임 중독. 많은 중독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야지 우리를 망가뜨리는 쪽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경찰한테 붙잡혀 버렸어요. 경찰한테 처음으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달려 내려오는데, 막 그때 손인웅 목사님하고 앞에 한국교회 지도자들, 당회장 목사님 앞에 차, 기사들이 막 달려 내려가는데 앞에 차가 하나 깔짝깔짝 거면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다음 코스 가야 되는데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강원도를 이렇게 다리발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위로 이렇게
길을 도로를 많이 닦아놨어요. 그 위에서는 추월하면 안 된대요. 저는 그건 또 몰랐어요. 거기서는. 다리 위나 뭐 그런 데서는 추월하면 안 된다나요? 그 위에 산에서 경찰들이 본 거예요. 차가 한 수십 대가 막 얼마나 쏜살같이 가는지 막 몇십 킬로를 쫓아오는 거예요. 경찰이.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저 뭐 백차가 온다. 왜 이리 얼마나 쫓아오니 이용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저 어디 뭘 잡으러 가나 했더니 뭐 결국 우리 잡으러 오는 거예요. 딱 막 한 열 몇 대가 그대로 다 걸려 제일 앞에 가서 딱 세우더니만 거기서 왜 추월했냐고. 거기서 왜 추월했냐고. 우리 바빠서 그렇다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여기 태백에 물이 없어 물 갖다 주러 왔다고. 사정해도 안 돼요. 그리고 원래 목사님 끊어라. 끊게 줘봐라. 끊어라 해서 10대 다 끊겨버렸어요. 10개. 여기 좋은 일하러 왔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위반했기 때문에. 위반하면 뭐 속수무책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위반하죠. 이 죄의 대가는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래도 기쁨으로 그 참 물 없는 그 태백 시민들 위해서 전달하고 돌아올 때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참 기뻤어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1절 말씀, 세 번째 선물이 뭘까요? 자, 21절 돌아가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고 2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이나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 번이나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처럼, 그 다음에 나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따라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이란 거예요. 세 번째 선물은 사명이에요. 선교예요. 선교.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한다. 너희들을.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복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전해서 가족이 먼저 구원받고 옆에 있는 옆에 동네, 옆동에 이웃집에 또 전하고 아는 동료들에게도 전하고 또 멀리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사명,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향해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작은 가정에서부터 동리로부터 직장에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데에 목표를 세우고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터니 너희들은 나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 선물 22절 보십시다. 22절. 이 말씀을 시작. 뭘 받으라 그래요? 네 번째 선물은 뭐라고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 5가지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건데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간다. 승천한다.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양자의 영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돼 있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단어가 여기 숨을 내쉬며, 숨이라는 거예요. 숨, 호흡.
하나님이 흙에 진흙덩이에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요. 다른 짐승이나 다른 데는 없어요. 유독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만물의 으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직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 동물을 다스립니다. 사람이 식물을 다스립니다. 사람이 바다를 다스려요. 그래서 물고기를 다 잡는 방법들도 사람에게 있어요. 예? 개가 바다 가서 무슨 조개를 잡아오고 이런 건 없어요. 못해요. 아무리 진돗개라도 가서 고래도 잡아올 수 없고 연어도 잡아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역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사탄과의 싸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힘이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위로. 성령은 우리를 늘 위로해 주세요. 곁에 계시면서 상담자처럼 가정교사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로 충만하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술인 성령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과 오직 재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3절 말씀. 마지막 선물 무엇일까요? 23절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이것은 죄 용서란 거예요. 용서 따라합시다. 용서. 하나님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함, 죄 사함, 용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누구의 허물이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열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바로 용서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용서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형제가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라고 할 때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 4장 1절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골로새 3장 15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예요. 서로의 윤리라 했죠. 기독교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윤리라 했는데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의 법칙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있기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동포, 우리의 모든 동료들에게, 우리의 가정의 아내, 남편, 자녀들의 모든 것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 용서할 때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구역 식구들의 잘못을, 구역원의 잘못들, 자녀들의 잘못, 교인과 교인, 성도가 성도 간의 허물들을 다 씻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넓은 관용과 아량으로 용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5가지 선물이에요. 첫 번째 따라주다 평강의 선물, 기쁨의 선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사명의 선물.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 마지막 용서의 선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5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을 주셨고 샬롬을 선포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용서를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